모든 권세, 모든 민족, 모든 것, 모든 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오랫동안 쌓아두었던 것들이 무너질 때가 있죠. 사업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또 건강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관계에도 주변에 잘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 가장 가까이 있던 이런 사람들과 관계도 깨어지는 그런 아픔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건 뭐냐면 그런 절망감이 있죠. 실패했다는, 패배했다는 그런 절망감이 있어요. 어려운 건 뭐냐면 다시 세워가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건강을 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관계를 쌓아가는 거, 다시 무너졌던 사업들, 또 우리 신앙도 여러분 무너질 때가 있죠. 신앙도 이렇게 뜨거웠는데 엄청 차가워지는, 예배 때 은혜가 안 되고 또 사람들과 만나도 그렇게 기대감도 안 들, 아주 차가워질 대로 차가워져 버릴 때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게 다시 세워질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부담감이 있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새해가 돼서 마음 먹는다고 막 다시 세워지던가요? 작심삼일이에요. 우리나라는 이제 신정도 있고 구정도 있어서 여러 번 결심할 수 있잖아요. 좋은데 어떻게 해요? 신정 때 결심해도 무너지고 구정 때 결심해도 또 무너지거든요.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소망은 오늘 찬양에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삶의 건축자가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모든 것에서 생명을 불어넣으셨고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 주님이시거든요. 이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께 부름을 받아서 3년 6개월을 따라다녔어요. 큰 영광을 누렸죠.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봤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까지 다 봤죠. 풍랑이 막 잔잔해져 가고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칠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는, 이런 것도 보고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광채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도, 이런 것도 목격했어요. 너무 큰 영광을 경험한 이들이 그 마지막 하루,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날 너무 큰 죄를 저지르고 말았어요. 가룟 유다는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말았고,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는데 막상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하고, 또 예수님이 잡아가는 것처럼 나도 잡혀갈 것 같은 두려움이 찾아오고, 예수님이 죽을 것 같은 두려움들, 나도 덩달아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을 가버려요. 그래서 성경은 그들이 모두가 마태복음 26장 56절을 보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을 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3년 6개월 동안 어떻게 보면 심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쌓아 올렸잖아요. 가르침을 받았어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하루에 다 무너져 버렸어요. 우리에게도 이럴 때가 있다니까요. 열심히 살아왔는데 하루 만에 모든 게 무너져 버릴 때가 있어요. 관계, 돈, 건강, 하루 만에 무너져 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희망이 뭐예요?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이 오셨잖아요. 제자들이 믿는 주님이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 주님을 잘 몰랐어요. 따라다니고 받고 예수님에게 배웠지만 다 알지 못했어요. 그 주님이 어떤 분이에요? 다시 살아나신 분이죠. 죽음으로 끝나는 분이 아니라 주님은 다시 살아나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삶은 죽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다시 살았다.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패배하고 또 실패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주님은
패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뭘로 보여줬습니까?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보여줬어요. 승리했다는 걸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잖아요. 끝이 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 고난이고 아픔이고 여러 가지 막 다 무너져 있는 것 같지만 끝에는 뭐가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거든요. 결국은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이기는 건데 이런 과정에 있을 때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다 포기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는 거, 버티고 서 있을 때, 그리고 주님을 바라볼 때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우리는 패배했지만 주님은 승리했다. 주님은 다시 세움을 입었다라는 이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너희가 감히 나를 죽여 하면서 그들을 불로 임해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다 태워서 죽였나요? 누구에게 찾아왔죠? 제자들에게 찾아왔어요. 이게 여러분 놀라운 소식이에요. 도망가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 실패감, 그런 어떤 삶에 무너진 것 때문에 큰 절망 속에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시고 그 제자들과 함께 죄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만나 주셨나요? 처음에 막달라 마리아 여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그 여인들에게 어떤 말을 하냐면 내가 갈릴리로 갈 테니까 거기에서 제자들을 보고 가 있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먼저 예수님이 해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내가 살아난 후에 갈릴리에 먼저 가 있으리라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여인들을 향해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에 가 있으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에게 처음 부름받은 곳이잖아요. 고기 잡는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만들어 주시리라 라고 불러주신 곳이에요. 제자 삼아 주신 곳이잖아요. 가르침을 받은 곳이고 또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기적의 사건들을 본 장소가 갈릴리예요. 처음 만났던 그 장소로 주님이 다시 불러주셔요. 놀라운 건 뭐예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주님이 먼저 가 계셨다는 거예요. 갈릴리에 먼저 가 계셨어요. 갈릴리까지의 거리가 예루살렘에서 100km, 어떤 사람은 120km, 그 이상의 거리도 이야기하는데 100km 이상이 되는 거리예요. 제자들은 한참을 걸어가야 되고 달려가도 오랜 시간이 걸려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을 입고 가기 때문에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곧바로 갈릴리에 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으로서 어떻게 합니까? 무소부조하게 어느 곳에든 당신의 제자들을 맞이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소식이 뭐냐면 예수님은 항상 먼저 와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가는 것 같지만 주님은 먼저 와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가게 되면 주님은 먼저 집에서 계셔서 여러분을 맞이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문을 열고 열쇠를 열어야지만 그때 주님이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이미 와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일터에 가서든 어디에 가서든 간에 주님이 먼저 와 계신다. 내 인생의 길에 먼저 주님이 가 계신다. 그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이끌어 오시는 것이죠. 제자들을 이렇게 먼저 가 계셔서 만나 주셔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엎드려졌거든요. 경배했다 이야기를 해요. 말씀을 보니까 예수를 배웠고 경배했다. 17절에서 경배하다는 이 단어가 엎드려 절하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니까 깜짝 놀라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이제 여러 복음서와 같이 연결해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먼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만난 거잖아요. 여인들을 통해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먼저 봤어요. 그리고 나머지의 제자들, 그리고 이제 여러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이 11명의 제자 이외에
그 근처에는 수많은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만났던 제자들이 그 주변에 있었을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직접 보고 나서 다 엎드려진 거죠. 와, 우리가 믿는 주님이 정말 다시 살아난 분이구나. 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너무 마음이 뜨거웠고 기뻤고 이분과 함께하는 게 좋아하는데 사람들 중에 탁월한 분이 아니라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가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기 오신 메시아였구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들 앞에서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줄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눈으로 보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의심이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죽었다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온 삶의 경험의 테두리를 못 벗어나는 거잖아요. 죽은 사람이 다시 일어나는 본 적이 없잖아요. 다시 죽었다가 잠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긴 있거든요, 우리 주변에. 그렇지만 그 사람이 어떤 상태예요? 정신을 못 차리는 상태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칼과 창에 찔려서 온 몸에 피가 물이 다 쏟아진 상태이고 채찍에 맞고, 그죠? 그런 상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멀쩡하게 살아있는 모습으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맞이하고 계시니까 많은 이들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엎드려 경배했지만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믿어지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늘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늘 획일화되게 똑같이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면 곧바로 주님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말씀을 들었지만 자꾸 내 안에서 계속 충돌이 일어나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설득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 앞에서 엎드려지지 않는 거죠. 자기 자신을 굴복하지 않아요. 그런데 집에 들어가고 또 여러 일들을 주중에 어떤 일을 겪으면서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일하고 계시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서 내가 굴복이 돼요. 어떤 사람은 고난을 맞이해서, 어떤 사람은 어떤 이야기 속에, 그리고 TV를 보다가도 갑자기 어떤 깨달음이 생길 때 있죠. 여러분들은 TV를 안 좋아하니까. 네. TV가 재밌긴 재밌더라고요. 이번 주에 내려가면서 그 명절 내려가는 동안 어디 다녀오는데 그 작년에 했던 그 우리들의 블루스 있죠. 그걸 보는데 저는 그 드라마 보고 진짜 눈물 콧물 다 쏟은 게 주님이 많이 섭섭했을 것 같아요. 야, 너는 참 그런 것들 보면서도 그렇게 눈물 콧물. 저는 이병헌하고 그 김혜자 나오는 그 부모, 제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찰나라서 그런지 그 다 표현하지 못하고, 저도 마지막에 참 어머니한테 더 이렇게 살갑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어디 무슨 이야기에다 여기까지 나는지 모르겠지만 그죠? 뭐냐면 이제 다시 돌아가서요. 그 우리가 여러분 뭔가를 느끼고 예수님 안에서 반응하고 살아가는 삶이 늦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에게나. 근데 예수님은 참 놀라운 게 뭐냐면요. 자신을 부인하고 도망간 제자들을 먼저 만나서 책망하지 아니했잖아요. 그리고 의심하는 그들을 또 책망하지 않았어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도마 같은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만져보고 싶었잖아요. 그래서 만지게 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맞추어 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고, 그 기다려주는 동안 우리는 어떻게 된 거야? 맞추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내 기준으로 끌어오려고 하니까 그 사람은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누군가를 이끌려고 하는데 자꾸 내가 원하는 이 기준으로 자꾸 나를 끌어오려고 하니까 버겁잖아요. 그 사람 수준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맞추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려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끝까지 그를 섬기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다려주고 맞춰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놀라운 건 뭐냐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들에게 다시 비전을 주신다는 거예요. 처음 만날 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는 비전을 주신 거거든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비전을 주신 거예요. 이전에는 고기 잡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중화포로 이르게 하는 그런 비전을 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비전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제자들은 3년 6개월 동안 훈련 받았거든요. 수업을 잘 받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 하루 예수님에게서 완전히 뒤돌아서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비전도 다 식어져 버리고 이 비전도 다 내게 멀어져 버린 것 같아요. 처음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저 이렇게 살겠습니다. 저는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했더니 어느 한순간에 삶의 이야기가 힘든 일이 찾아오니까 다 그런 이야기 우리에게 묻혀져 버리잖아요. 땅속에 들어가 버리고 장롱 속에 다 갇혀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그 장롱 속에 있던 우리의 비전, 땅속에 감춰져 있던 우리의 이 비전을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 유명한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민족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에게 준 명령, 제자들에게 다시 준 비전이 여러분에게 준 비전이고 명령인 줄 믿습니다. 이 명령으로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제자들에게 준 명령이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 돼야 돼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준 비전은 뭐예요? 제자를 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자 삼는 이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고 세례 받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쳐준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우리로 본다면 제자 삼기는 전도와 선교라고 볼 수 있고 세례는 교제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교제일까요, 여러분? 세례가 되는 순간 이 공적 회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세례 받는다는 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 안에 있었던 거잖아요. 내가 세례 받는다라는 것은 나는 이제 뭐요? 예수 믿는 신자라는 것을 많은 사람 앞에 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사람이다. 그래서 공동체 사람들과 함께 사도행전 2장과 같이 예수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고 함께 모이기 힘쓰는 일들이 일어나죠. 공동체의 교제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2장에 보면 베드로에게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교제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의 교제라고 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뭡니까, 여러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 양육과 훈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제자들이 꼭 해야 되는 일이고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꼭 해야 되는 일. 우리 천지동산교회가 꼭 해야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초진동, 백운동, 원곡동, 선부동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죠.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이걸 여러분 이 정체성을 놓치면 안 돼요. 이것을 위해서 주님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말씀에 근거를 해서 우리를 이곳에 파송한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복음으로 이끌어야 돼요. 우리의 공간이 사용되어져야 되고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을 알리는 데 사용되어져야 돼요. 이걸 여러분 놓치면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세례받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역할들을 감당해야 돼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고 먼저 훈련해 주셨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파송이 된 지 2년이 됐잖아요. 2년이 되어졌는데 2년 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이 일이다. 이것을 놓치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정말 새기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만나기 전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까지는 예수님 따라다니면 된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죽고 나서부터는 이제 인생이 캄캄해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떠난 순간에 뭘 해야 될지 그냥 자기 절망감, 실패감 완전히 그것이 자기에 휩싸여서 아무것도 못하는 넉다운 상태가 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비전을 주었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부활하기 전에 나와
부활하기 전 이후의 나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극명하게 나눠지는 거예요. 부활하신 이후의 나는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주님이 나에게 이 고귀한 명령을 나에게 주셨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명령을 내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발목이 잡는 게 있어요. 이전에 그 실패했던 그 실패감이 그 패배의식이 어떻게 됩니까? 늘 우리를 발목을 잡거든요. 나는 또 안 될 거야.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수십 년을 막 다이어트 선포했지만 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안 될 거야. 누군가를 변화시켜 본 적이 없어요. 내 말에 누군가가 설득이 된 적이 없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면 내 전도를 받고 돌아온 사람이 없었어요. 수년을 내가 전도하고 기도하고 해도 내 자녀는,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내 부모는 돌아오지 않으니까 나는 어떻게 될까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할 거야 라는 어떤 패배의식, 그런 실패감이 우리의 발목을 계속 붙잡습니다. 나의 생각은 짧고 나는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했고 십자가를 따라가지 못했어. 그래서 나는 결정적인 순간에 도망가 버린 사람이었어. 이런 여러분 생각이, 그런 과거에 실패했던 경험이 제자들의 발목을 붙잡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꼭 기억해야 될 단어 5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단어는 뭐냐면 모든 권세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모든 권세, 모든 민족, 모든 것, 모든 날이었잖아요. 하나를 더 추가했거든요. 가라라는 단어를. 근데 첫 번째, 우리는 모든 권세라는 단어를 기억해야 돼요. 이 권세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여수시아라고 하는데 능력, 힘, 절대적 권세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이 절대적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다. 오늘 18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하나님께 받은 이 권세를 가지고 천국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천국이 임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죄인들을 변화시키는 사역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권세를 힘입어서 예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이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다스리고 있죠?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각 사람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 권세로서 다스린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다스리고 우리가 가는 곳에 다스리고 우리가 모인 곳에서 하나님은 이러한 권세로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서 이 세상을 다스려 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다스려가고 보존해가지고 또 인간을 구원하고 인간을 변화시켜가는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잖아요. 예수님의 권세로 말미암아 귀신에 붙들려 있고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던 우리가, 부패하고 타락했던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정화시켰잖아요. 그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셨잖아요. 새 마음을 불러놓으셨어요. 그래서 주님을 막 노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으로 선한 것을 보면 기뻐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들으면 우리로 하여금 감격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잖아요. 우리의 가정 속에 임하셔서 그런 관계의 모든 벽을 깨트리고 부모와의 자녀, 그리고 부부와의 관계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로 연결하고, 우리 일터 속에서 하나님이 그 관계의 모든 벽을 깨트리고 이 도시 속에서 하나님이 그 변화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변화시켜 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장 힘든 건 뭐냐면 내 안에 어떤 에너지가 없을 때잖아요. 그리고 자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뭘 하려고 하는데 뭘 할 수 있는 자원이 없어요. 그리고 내적 에너지가 없어요. 동기부여가 잘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최고의 무기가 뭔지 아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예수님의 권세로서 우리를 다스려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는데 이제 예수 안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나에게는 무기가 자원이 없잖아요. 여러분
갈릴리에 있었던 어부들이 무슨 자원이 있어요? 고기 잡는 기술밖에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이 앞으로 만나야 될 사람들은 수없이 많은 정말 세상에서 한똑똑하고 잘났다고 하는 그런 삽각들, 세상을 지배하는 권력자들이잖아요. 이들과 어떻게 대항해서 이길 수가 있어요? 자원이 없잖아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인맥이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그들 안에는 예수가 있잖아요. 예수님 권세, 내 권세 그잖아요. 그 권세로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예수님이 권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그리고 18장에서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잖아요. 그렇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하나님이 그런 권세를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잖아요. 무엇보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19절에 모든 민족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어디로 가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민족으로 향해 가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뼛속까지 가지고 있는 의식이 뭡니까? 선민의식이에요. 자기들만 구원받았고, 자기들의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이걸 깨트려요.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 땅 경계를 넘어서잖아요. 이방 지역에 가서 칠병의 기적을 행하시고 수로보니게 가나안 여인을 고치시고, 그죠? 복음을 전하시잖아요. 주님이 경계를 허물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사마리아도 있고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임했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유대의 경계선을 넘어서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향해 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고 싶은 나라, 섬기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들만 제자 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가라. 내가 가고 싶지 않은 사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 내가 미운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스펙트럼을 넓혀야 돼요. 많은 사람이요, 나의 구원이라는 그 둘레를 못 넘어서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 힘들고, 내가 지금 아프고, 내가 지금 어렵고, 지금 나는 바쁘고, 난 지금 너무 중요한 일이 있고, 그 일을 해결하고, 그리고 나를 고치고 나를 변화시키는데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다 쏟고 살아가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나만 아프고 나만 바쁘지 않다는 거예요. 나만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 조금만 시선을 돌아보면 나보다 더 아픈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TV 광고로 계속 보여주잖아요. 막 아픈 사람들 보여주죠. 그리고 우리 지나가다가도 봐요. 아픈 사람들을. 우리가 못 보니까 보여줘요. 보여주면, 아, 나보다 힘든 사람이 있구나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을 그래서 나의 구원을 넘어서야 돼요. 자꾸 나를 돌보고 나를 가꾸려고 하고 나에게 투자하는 시간을 너무 많이 가져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들은. 나를 돌보지 말라는 게 아니거든요. 나를 돌봐야 되죠. 그런데 나를 돌보면서, 그렇죠,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나를 돌보고 가꾸고 중요한 만큼 내 이웃이 고통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나라는 둘레를 벗어나야 돼요. 조금.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돌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에게 한 통의 전화를 주고 그 사람에게 만나서 10분, 20분, 30분의 이야기를 들어주면 그 사람 안에서 얼마나 큰 회복이 있고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나라는 이 둘레를 벗어나고 또 나의 가정이라는 둘레를 벗어나야 돼요. 저는 이 시대가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면요, 가정이라는 둘레를 많이 못 벗어나요. 예전에는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 가정을 많이, 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너무 극단적으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가정이 많이 깨졌어요. 너무 교회 중심적으로 살다 보니까. 근데 요즘에는요, 너무 가정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교회 공동체 모임이 잘 안 돼요. 잘 안 모여요. 교회라는 모임, 교회라는 우리 이 지체의식이 많이 사라져 있어요. 가정은 교회. 그래서 우리에게 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가정이 교회다 이야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초지동산교회라는 만나는 우리 교회가 있고 또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그런 거대한 큰 우주적인 교회가 있잖아요. 나, 가정이라는 둘레를 벗어나고 우리라는 둘레를 자꾸 벗어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모든 민족을 향해 가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모든 민족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사도행전 1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성령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 나라는 이 둘레를 벗어나게 해요. 가정이라는 둘레, 우리라는 둘레를 벗어나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넘어서요. 유대 땅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사마리아 땅에서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땅끝에서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무엇인지를 넘어서요. 여러분, 우리 그래서 기도의 지경이 좀 넓혀져야 돼요. 성령을 구하면서. 그래서 뭐예요? 나의 이야기의 기도의 이야기에서 누군가의 기도, 온 열방과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향한 그런 우리를 향한 그 소원해 준 기도를 따라 해나가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28장 우리 마지막에서 주는 교훈은 뭐예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만의 왕이 아니라 어떤 왕이에요? 만왕의 왕. 세상 모든 민족의 왕이 돼야 돼요. 우리의 나라는 왕, 우리 가정의 왕, 초지동산교회의 왕이 아니라 이 원곡동에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 초지동, 백운동, 선부동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안산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왕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는 20절에 나온 이 모든 것이에요. 제자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죠.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배웠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쳐 줘야 돼요. 교회 생활 잘하는 법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뭐 복음과 상관없이 복 받는 법, 이렇게 하면 복을 받더라,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전통과 문화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가르칩니까? 예수님이 분부했던 모든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분부했던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자꾸 성경을 펼쳐야 돼요. 잊어버리니까. 나는 예전에 성경 5덕 10덕을 해가지고 다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이 세상이 여러분 거대한 파도처럼 이늘려와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덮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 사조와 철학으로 살아가도록 계속 우리를 만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세상에 덮여있는 것 앞에 말씀을 펼쳐서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주님은 이렇게 일을 하셨고, 주님은 지금도 이렇게 이런 일들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들을 말씀을 펴면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분부한 모든 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줘야 되죠.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예수님은 이런 일을 하셨어. 예수님은 너의 인생 속에 이런 일을 하실 거라는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가 뭡니까? 말씀을 배워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말씀을 통해 알아가게 될 때 우리는 여러분 어떤 삶이 살아갈까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는 20절에 나온 항상이라는 단어예요. 저는 이것을 모든 날로 정해 보았어요. 호쿠마 주석학자가 보니까 이 날을 모든 날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이 어떤 특정한 날만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주님 앞에 봉사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려고 할 때만 항상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하지 못할 것 같고 두려워하고 옛날에 가졌던 그 패배의식, 실패감에 머물러 있을 때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은 거기에 근거를 두고 살아가야 돼요. 언제까지 함께 한답니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셨다. 그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그 마태복음 끝에서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한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 그분이 내 안에 살고 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 나와 함께 하는 것 같지만요, 여러분 그가
우리에게 소중한 사람들 다 떠나더라고요. 다 떠나요. 영원히 함께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소유들 붙잡고 있는 것들 계속 갈 것 같잖아요. 어느 순간에 보면 내 손에 다 사라져 있어요. 아무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우리와 동행하지 않아요. 내가 사랑했던 내 가족도 나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누가 나와 함께합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을 가는 것은 나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만나는 사람들이 이제 누구와 함께 가는 겁니까? 예수님과 함께 가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예수와 함께 가는 사람들이다. 나는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들이다. 이걸 놓치지 않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이 명령을 가지고 나아갈 때 나 홀로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어떤 상황에 왔을 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어떻게 일을 하실까? 제가 아까도 말을 했죠. 결국은 선을 이루어 가신다.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결국은 선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주님은 그 선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될까요? 그것에서 주는 교훈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늦게 가시고 때로는 돌아가게 하시고 때로는 어려움을 겪게 하셔요. 그래서 누가 하신다는 걸 알게 합니까? 주님이 하신다는 걸 알게 하셔요. 그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알게 하시기는 여정 속에서 주님은 저 멀리서 바라보고 이놈의 새끼 잘하는가 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면서 우리의 고통에, 우리의 신음에 주님이 반응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이끌으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다섯 번째 기억해야 할 단어는 뭐냐면 가서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끝에서 나오는 거 보면 16절의 말씀에 보면 11 제자가 갈릴리에 갔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시하던 산에 갔다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지시하심이 있었죠. 마태복음 26장에서 32절에서 이 갈릴리에 먼저 간다 했었고 28장에서 여인들을 향해 갈릴리에 가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의 그 지시하신 것들 보고 가지고 제자들은 왔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순종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명령을 주신 다음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가서 꼭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결심을 하지만 결심만 하고 끝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동기부여가 되는데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뭐냐면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가라는 거죠. 가서 말해보라는 거예요. 가서 살아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보고 그리고 믿지 않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보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한다는 거죠. 제가 중앙역에서 그 지체들과 예전에 전도를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중앙역에서 한 친구가 굉장히 빨리 달려가더라고요. 근데 마음속에 저 친구에게 꼭 복음을 전했다는 마음이 간절하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바쁘니까 전도지 한 장을 주고 그 밑에는 전화번호가 있었거든요. 이 전화 받고 당신이 나에게 전화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그냥 딱 주고 갔어요. 전화가 진짜 왔더라고요. 그리고 그거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에 등록했어요. 나중에 그 지체가 어떻게 했을까요? 선교에 헌신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는 건 뭐냐면 가는 거예요. 우리의 설득력 있는 말과 논리가 그들을 변화시킨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전할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생각만 하고 있어요. 결심만 하고 있어요. 하질 않는 거예요. 가보세요, 여러분. 신앙은 여러분, 생활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실패감, 패배감들, 그 안 된다는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에 발목이 묶여서 한 걸음도 내딛지 않으려고 그래요. 한 말도 꺼내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한 걸음을 내딛어 보라는 거죠. 그리고 내게 주는 한 말을 전해보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여러분 이 명령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그래서 그곳에 이 복음이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을 떠나서 아시아, 아메리카 모든 지역을 떠나서 우리 한국에 이르기까지 다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들었잖아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잖아요. 주님이 이렇게 일들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안에 무너져 버려 있던 여러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시작하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무너져 있고 도망가고 그래서 아무것도 못한다는 그 패배의 의식과 실패감에 머물러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기다려주시고 맞추어주시고 다시 비전을 주셔서 이전에 실패했던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고 비전을 따라 살아가도록 주님이 그들에게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은 모든 권세를 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하겠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세상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표현했던 것처럼 이전에 실수하던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다시 살아나는 주님, 나에게 다시 비전을 주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어떻게 됩니까? 시작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 초지동산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